제가 약 한 5년 전에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웬만큼 적지 않은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난 10월부터 몇 달 동안 정말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새로운 경지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보다도 좀 진지한 설교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비유를 하지만 저는 비행기 원리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요.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자동차도 조금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중학교 다닐 때 기술 시간에 그냥 조금 배운 것밖에는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매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시간을 계산하고 루트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잘못 가면 또 거기서 경로를 재설정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 이론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우리는 운전을 해서 갑니다. 세상에는 참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질문 중에 오늘 이 질문은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뭔가 하면은 왜 인생에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고통이 있는가? 갤럽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만약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던 대답이 뭔가 하면은 세상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생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질문 해보죠? 그렇죠? 특히 고통을 경험할수록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고민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가장 어려운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왜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어서 죄 없는 저런 착한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 악에 대해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분의 계획과 승리를 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기 교회 바닥에 기어가고 있는 이 개미 한 마리가 제가 집어서 이 꽃 위에 올려놓은들 이 개미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실로암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교회를 생각해서 토요일날 캠시에서 준비해오는 이 노란색 꽃 위에 나를 올려놨다 이해하시겠어요? 개미가?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가 어떻게 인터넷을 알고 개미가 어떻게 카톡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은 피조물도 이렇게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된단 말이겠죠. 오늘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리차드 도킨스를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핵심이 없고 무의미한 것이며 목적 없는 우주에서 당연히 예상해야 하는 것들이다. 고통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결국 그는 고통을 이렇게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이 하나마 성경적인 그러한 빛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했는데 왜 환난을 당하는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착한 사람인데 고통이 닥칠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쓰나미 같은 거 와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죽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이죠. 욥기서의 전체 주제가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편에도 나오는 많은 시편의 이야기들이 죄 없는 그러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질문만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감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죠. 물론 오늘 이 설교는 좀 변증학적인 측면에서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다 이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봐요. 이거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죠? 평생 모든 재산을 잃은 그런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질병으로 지금 몇 달밖에 살지 못하는 그 터미널 일레스 앞에 여러분 부딪힌 사람을 한번 우리가 만나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시원한 답을 좀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호주 온 지 1년 됐을 때 울릉공을 한번 이제 놀러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밤이었는데요. 울릉공에서 올라오면 산을 이렇게 하나 넘잖아요. 그 산에 안개가 너무 많이 끼었어요. 안개가. 그래서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고 운전할 수가 없어요. 차들이 다 서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는데 저기서 보니까 파란 경찰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차선은 안 보이는데 이 파란 그 불빛을 보고 엉금엉금 기면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이 안개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경찰차를 몰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 경찰차를 몰고 파란 빛을 비추면서 여러분들을 좀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이 안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악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과 고통이 없게 만드시지 왜 그런 걸 만들어서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하죠. 좋았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상태였다. 여러분 악과 고통이 있는 상태로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 안 하셨겠죠? 처음은 악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프리윌 때문에 이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근데 이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선택한 사랑이라야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창조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할 때 선생님들과 함께 어떤 여고생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인형을 하나 갖고 와요. 인형을 갖고 와서 전도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배를 누르니까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배를 누르면 자기야 사랑해 그래요. 뭐 원하시면 하나 구입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을 입력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입력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다른 거 그냥 한눈 팔지 못하게 했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악과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인 죄악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95%,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은 분류가 5%입니다. 자, 도덕적 죄악,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이런 여러분 죄 때문에 나도 상처를 입고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질문,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 아이들 굶어 죽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통계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5세 이하 어린이는요 1초에 2명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1초에 2명이 죽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온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13,698톤이나 되는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식 쓰레기의 95.6%는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못 먹어서 상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심각합니다. 미국은 한 해에 1650억 달러의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쇼핑을 해오면 그 음식의 40%는 봉지를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 가서 사시면 이런 거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예. 호주 통계를 볼까요? 호주도 해마다 6억 7천 톤의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800만 달러. 호주는 미국보다 낫지만 그래도 호주도 쇼핑한 물건들의 20%를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음식이 넘쳐나요. 예. UN 보고에 보니까 현재 지구촌에서 시급하게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2,1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1불만 있으면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하루에 1불만 있으면, 그러면 1년에 80억 달러면 세상의 기근의 문제가 모두 해결돼요. 80억 달러만 있으면. 이거는 미국 음식 쓰레기의 5%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미국 음식 쓰레기의 5%만 여러분 공급하면 지구상의 이 모든 기근의 문제가 끝이 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게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과 무자비로 생기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연재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가 자연재해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호주는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남의 나라 얘기로 했는데 이제는 호주도 심각합니다. 산불도 너무 심각하고요. 또 얼마 전에 홍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1000년 만에 오는 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1000년 동안 그런 비 안 오는 보장이 이제 언제 있겠습니까? 없죠. 전 세계를 둘러보면 여러분, 지진, 허리케인, 쓰나미, 수많은 재해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를 말씀하신 내용이죠. 바울 사도도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제발 인간들이 빨리 구원받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엘니뇨 해가지고 비가 안 오더니 이제 또 반대로 그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지구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해요. 아니, 인간이 죄 지을 줄 하나님이 모르셨나? 아셨으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인간을 아예 창조하지 말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죄 없이 완벽합니까? 수시로 부모님 쏙썩이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부모 떠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가 법정에서 만나는 경우도 저는 가끔 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집 자녀 보니까 나는 절대로 자녀 안 낳겠다, 자식이 왼수다 결심하고 자녀 안 낳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도 죄인이고 부모하고 갈등도 겪게 되지만 그래도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반역하고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게 하실 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악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완성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자, 그럼 무엇이 선일까?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깝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언제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잘 나갈 때? 천만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사사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사사기로 압축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또 저들을 블레셋 손에 붙이셨고, 백성들이 또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또 저들을 위해서 한 사사를 세우셨더라. 그 사사기에 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면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인생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안정적이고 자녀들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 보세요.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 보세요. 사업이 한번 망해 보십시오. 가슴 찢어지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보십시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요일 밤에 사고가 나고 토요일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 기도 가지고 너무너무 부족해요. 기도의 지원이 더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지만 기도 지원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 있는 좀 그냥 보이는 분들을 막 묶어가지고 한 80명을 카톡방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가 미처 초청하지 못한 분들을 초청을 하셨고 순식간에 150명의 사람들이 카톡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제가 참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1시 반에 다시 4차 수술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간증했지만 사실 좀 절망적인 상태로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얼핏 계산해서 10만 명 정도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10만 명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 하나가 제 마음속에 그냥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멀어졌던 사람이 고통 통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귓속말로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는 고함치신다. 그래서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고통과 눈물과 근심을 겪게 됐지만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어떤 번역 보니까 For God sometimes uses sorrow in our lives to help us turn away from sin and seek eternal life.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슬픔을 때때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큰 아픔을 겪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장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암에 걸렸지만 내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다는 간증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을 숨기리. 자,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가? 첫째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 이 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어요.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잠시 야구를 했어요. 유니폼도 멋있고 공놀이를 좋아했던 제가 참 그런 로망에 젖어서 야구부를 들어갔는데, 이거 공을 만지기 전에 이 뜨거운 이 여름의 태양볕에 이 운동장을 20바퀴씩 40바퀴씩 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초등학교 5학년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20바퀴 40바퀴 돌아보세요, 여러분. 달리기로. 예? 그냥 탈진합니다, 공 만지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면 코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대구 가면 스타디움이 있는데 스타디움에서 너희들 한번 경기해보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 운동장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야지. 뭐 만화책에서만 보던, 그때는 뭐 영화가 거의 없었으니까 만화책이었어요. 만화책에서만 보던 스타디움이라는 데 가서 한번 구경도 하고 경기도 해보자, 그 꿈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운동장 40바퀴를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훈련되는 것이죠. 저는 올림픽 스포츠 선교를 하면서 올림픽 혹은 또 아시안 게임 이런 데를 여러 번 제가 참여를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성적을 못 내면 좀만 더 열심히 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참여해 보니까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 오기까지 너무 많이 훈련받고 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성적은 그냥 관심도 없어졌어요. 출전하는 그 자체로 존경스럽고, 여기까지 훈련한 자체로 국가대표 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기술이 연마되고 실력이 자라고 내 성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좁은 시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을 통해 훈련시키세요. 제 아내와 함께 제가 퇴원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제가 그런 말을 썼죠. 제 아내하고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우리보다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을 더 우리가 품에 안고 우리가 사역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고통 당해보니까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팬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에 5년 만에 포스트 시즌을 갔어요. 5년 만에. 근데 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이거 한 게임도 보지 못했어요. 한 게임도 보지 못했어요. 옛날 같으면 뭐 세상 죽어도 그건 봐야 되는 건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시간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옛날엔 집착했던 거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게 돼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고통, 정말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인생의 중요함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자식이 우상이었는데 이 자식을 선교지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죠? 옛날에는 드라마 이거 안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선교보고회 모임에 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평탄한 환경 주셨기 때문에 더 감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의 환경 주셨기 때문에 더 감사할까요? 고통의 환경 주셨던 것 때문에 훨씬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눈물 쏟는 환경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더 가까이 했죠. 그때 하나님께 더 돌아왔죠. 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하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환경 주셨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선을 완성시키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제가 이것을 참 좋아하죠. 예.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죄악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악과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마침내 선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고통과 악은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온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 고통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통과 악이 끝나는 영광의 날이 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제가 이게 60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설교하면 참 제 자신이 은혜가 돼요. 예? 예, 은혜가 됩니다. 30, 40대는 그냥 어떤 의미로 이런 설교를 막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날 그러면 제 마음이 막 뭉클해집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날을 기다려줘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으면 하나님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장 세상을 끝내시고 천국을 그냥 이 땅에 주시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인내하실까요? 하나님 인내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예? 하나님 이미 그 전에 세상 끝내셨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못 믿는 사람, 못 믿었던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셨죠. 주인의 비유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의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보내셨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악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쩌면 이러실 것 같아요. 입술을 깨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조금만 참고 견뎌라. 지금 인내 시간 때문에 너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너도 이 고통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을 닮아 성숙한 모습으로 천국에 올 준비를 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예화 드린 것이 아주 히트를 친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에 어떤 예화를 드렸는가 하면, 시드니에서 런던 가는데 브리스번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항공사 실수로 자리가 중복이 돼가지고 앞자리 좋은 자리 내가 선택해놨는데 저기 뒷자리 가야 됐어요. 근데 항공사 직원이 와서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브리스번까지만 양보하시고 뒷자리 가주시면 브리스번부터 런던까지는 1등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거 너무 잠깐이잖아요. 너무 잠깐이에요. 너무 잠깐 동안 좀 불편해도 뒷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어요. 이제 브리스번에서 런던까지 1등석, 아니 forever 여행 1등석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고 그는 수없이 감옥에 그는 들어가야 됐고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이 매가 그냥 매가 아니고요, 짐승의 뼈와 쇠로 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채찍을 한 대 몸에 쫙 때리잖아요. 몸을 벗겨서 채찍을 때리면 살에 박혀요. 이게 채찍이. 그럼 채찍을 떼면 살같이 이만큼이 그냥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39대까지 밖에 못 때리게 돼 있었어요. 법으로. 이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우리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바울이. 근데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멘이시죠?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So we are not giving up. How could we? These hard times are small potatoes compared to the coming good things.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냥 작은 감자 맛보는 거다 이 말이죠. There's far more here than meets the eye.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이 있다는 것. The things we see now are here today, gone tomorrow. But the things we can't see now will last forever. 지금 우리가 보는 것 내일이면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에 인생 살면서 많은 고통 겪으셨습니다. 저도 참 적지 않은 고통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천국에서 수백 년, 수억 년 살 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통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사역반에서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참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저도 이번에 큰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제게 늘 떠오르고 암기되고 외웠던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고통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버지를 좀 잘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이 고통 속에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을 더욱 사랑으로 뭉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의 팔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과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In me you may have peace. 내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but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내가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훈련되고 준비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가 더 이상 정말로 원망하고 좌절하는 인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그리고 이 찾아오는 고통 속에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하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인생의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장 좋은 해답을 오늘 본문으로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이죠.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답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내가 너희들의 고통 속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거역했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을 통해 너희를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구원한 것이란다. 그 기쁨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인내할 수가 있었지. 너희도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 고통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잠시 이 고통이 끝나면 영원한 영광을 함께 나누자꾸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고통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음주운전자가 갑자기 나를 정면 충돌해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사망할 수도 있고, 제 아내와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위험한 인생길입니다. 갑자기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학교 갔던 내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원망에 참으로 분노가 있는 사람이 인화물질을 가지고 일터를 불질러서 7명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은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고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도 또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주님은 나를 이 고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고통을 선으로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 고통은 훈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이 고통은 우리의 무용담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인생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금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이 고통을 영광스럽게 바꾸실 그날을 사모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저는 고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길을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인생길이었죠. 저도 지난 몇 개월 동안 참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좀 만져주십시오 라고 저도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혹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 땅에는 고통이 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덤터기로 피해를 뒤집으시기도 합니다. 왜? 세상엔 죄가 있으니까, 세상은 악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빚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브리스벤에서 런던까지 1등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며 승리하십시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